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이 시는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전체 150편으로 된 시편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는 총 34편입니다. 시편의 표제에는 일반적으로 저자나 연주 방식이나 사용된 악기, 저술 시기나 배경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 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전편인 32편의 마지막 절과 같은 말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을 용서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단어는 잘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자를 나타냅니다. 정직한 자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뿐 아니라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2절, 3절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2, 3절은 찬송이 당연한 것이라 기뻐하라는 명령에 응답하는 실제 찬양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프와 열줄 비파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악기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음악은 본래 종교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프와 비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예배용 악기들이었습니다. 악기를 동원한 찬양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입니다. 새 노래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는 자들의 구원 경험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메아리치며 온갖 악기가 연주되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한 뉘앙스를 던지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4절, 5절이 이 시의 핵심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말씀과 행동이 의롭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을 어기거나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한 바를 올바로 지킬 수조차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의 신실하심은 소리 높여 찬송할 제목임이 분명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찬양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랑이 있으십니다.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단어는 흘러넘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만족하게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는 말씀과 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전체 시편 중 이 시편에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성령이 개입하심으로써 이 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입김은 숨,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인간에 적용될 때는 인간의 생명이나 생기, 호흡을 뜻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일 때는 주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시인은 당시 근동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8절에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가 말하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자마자 견고히 섰기 때문이다. 말씀의 즉각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행사를 나타내주는 표현은 계획과 꾸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내적으로 꾸미는 일들이 외적인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계획과 꾸미는 일들이 엎어지고 꺾여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지닌 세력과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과신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11절,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10절과 완전히 대꾸를 이루면서 대조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의 뜻은 당신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16절,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대는 인간이 가질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들로 인해 구원 얻을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자기를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용사는 앞에 많은 군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진 자라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17절,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앞절에 많은 군대와 용사와 17절의 군마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구원을 상기케 했을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여호와 구원의 대상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는 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해묵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노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해 주심으로 우리도 새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며 날마다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이 크고 놀라워 내 삶에서 반복되는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찬양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것을 바라는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져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계속될 것입니다.